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파의 신학과 설교의 메시지는 대부분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한 교리입니다. 목사나 주일 학교 교사는 유대인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일들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신자들의 귀에 매우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언약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신약 성경의 교회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세워놓고 우화적으로 해석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이 교리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으며 약속의 정점은 지상에 재림하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천년간 지상을 통치하시는 왕국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을 언약 신학자들의 말대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한다면 교회는 대환란전에 휴거되어 지상에 없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 요한계시록 20장에 게시된 대로 메시아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통치할 것이라는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은 거짓이 됩니다. 이는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신자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바로 이 영적 이스라엘이 메시아와 함께 천년간 지상 왕국을 통치합니다. 교회 신자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에서 7절. 그러나 모두가 영적 유대인이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자가 필연적으로 조직신학, 이스라엘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시인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완성하는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공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은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또 무천년주의 신학, 후천년주의 신학, 전천년주의 신학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이는 알미니안과 칼뱅주의 둘 다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주의 신학자의 견해는 그가 언약 신학자인지 세대주의자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언약 신학자인지, 즉 후천년주의 신학자인지, 무천년주의 신학자인지, 전천년주의 신학자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질문은 올바른 조직신학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4대 학파의 저명한 신학자들의 주석에 대해 비평한 아놀드 G. 푸르첸바움 박사의 저서 이스라엘론,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어느 학파의 교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성경적 진리의 교리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서문. 이스라엘의 문제는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이 분열된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알미니안과 칼뱅주의자 둘 다 모두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주의 신학자의 견해는 그가 언약 신학자인지 세대주의자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그가 어떤 종류의 언약 신학자인지, 즉 후천년주의 신학자인지, 무천년주의 신학자인지, 전천년주의 신학자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질문은 올바른 조직신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서신에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조직신학을 담고 있는데 전체 16장 중 3장 9장에서 1장을 이스라엘에 관한 주제로 할애하여 서신의 중심을 이스라엘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 진리의 모든 영역을 체계화한 조직신학은 많지만 이스라엘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조직신학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작업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입니다. A.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4개의 개신교 보수, 복음주의 조직신학을 통해 이스라엘의 교리를 확인하고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는 4가지 신학 체계와 그 기반이 되는 조직신학을 식별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론이 전체 조직신학의 틀에서 어디에 부합하는지 논증하는 것이고
신학 체계가 어떻게 반유대주의, 친유대주의 또는 이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필자가 채택한 조직신학 내에서 세대주의와 일치하는 이스라엘 신학을 발전시키고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2일 출처가 허용하는 한 이스라엘론과 관련하여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언약신학을 체계화하는 것. 2. 출처가 허용하는 한 이스라엘론과 관련하여 세대주의를 체계화하는 것. 3. 출처가 허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세대주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론을 발전시키고 중요한 것은 필자가 그 사상학파에 크게 공헌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 신학 체계가 어떻게 반유대주의, 친유대주의로 이어지고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이어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용어의 정의. 본연구의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은 서론 일부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 장에 제시된 정의는 이후의 모든 장에서 사용하는 정의가 될 것입니다. 2일 조직신학. 인간이 고안한 교리 발전의 계획이나 순서를 따르고 모든 출처에서 나온 하나님과 그분의 우주에 관한 모든 진리를 그 체계에 통합하려는 과학입니다. 조직신학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모든 출처로부터 모든 사실을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배열하고 비교하고 전시하고 변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론. 이 용어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모든 신학 교리를 통합하는 조직신학의 하위 분야를 의미합니다. 3. 이스라엘. 이 책에서 사용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신학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모든 자손, 즉 유대인,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용어는 중동의 현재 정치적, 민족적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체 중의 일부일 뿐이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4. 해석학. 해석학은 성경 해석의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해석학은 우리에게 해석의 원리와 법칙과 방법을 가르치는 과학입니다. 5.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신학 체계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한 가정이라고 봅니다. 이 가정 세계에서 하나님은 자기 뜻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계시에 따라 이를 분배하거나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10단계는 하나님께서 전체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 뚜렷하게 다른 경륜을 구별하시는데 이러한 경륜이 세대주의입니다. 이 체계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지만 보통 7경륜의 시대가 있습니다. 6. 언약신학. 언약신학은 성경 전체가 언약으로 덮여있는 것으로서 2일 행위 언약과 2. 은혜 언약으로 대표되는 신학 체계입니다. 그리고 언약신학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범주로 행위와 은혜의 두 언약에 근거한 신학체계입니다. 7. 천년왕국. 밀레니엄이라는 단어는 천년이라는 의미이고 천년이라는 기간은 유대인들이 지도자가 되고 모든 민족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될 의와 화평의 지상 왕국이 임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많은 약속과 동일시됩니다. 이 책에서 천년왕국은 또한 메시아의 왕국이라고도 부를 것입니다. 8. 전천년주의. 전천년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지상 재림하신다는 교리를 주장하는 신학체계입니다. 전천년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 천년간 땅을 통치하신다는 교리입니다. 전천년주의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실 것이라며 따라서 전천년이라는 믿음에서 그 의미를 도출했습니다. 모든 세대주의자는 전천년주의자이지만 언약신학자 중에 일부만이 전천년주의자입니다. 9. 후천년주의. 후천년주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화평과 의의 천년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신학체계입니다.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의 약속에 해당하는 현재 시대가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진 큰 영적 축복의 기간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복음화될 것입니다. 후천년주의라는 말은 이 이론에서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후 재림하신다는 사실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 견해는 언약신학자 중에 일부가 지지합니다. 10. 무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또는 천년왕국은 없다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이든 이후든 천년이라는 어떤 개념도 거부하는 신학체계입니다.
교회가 기대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지상 재림은 심판을 위한 것이며 그 후에 최종 상태가 올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천년왕국 교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무천년주의입니다. 오늘날 언약신학의 주요 부분은 무천년입니다. 본 연구의 의미와 중요성. 어떤 형태로든 네 가지 신학 체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문제와 씨름해 왔습니다. 모두가 유대교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원이자 뿌리라고 인정하고 있고 성경의 백성에 대한 일종의 공식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에서 이스라엘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학의 중심이 됩니다. 종종 서로를 구별하는 것이 이스라엘론 체계입니다. 세대주의자 라이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의의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 세대주의자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한다. 이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세대주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 시험대일 것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객관적이면서 결정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를 다른 모든 신학과 구별하는 핵심 요소는 이스라엘론이다. 또 다른 세대주의자 체퍼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였던 적이 없었고 지금도 교회가 아니며 앞으로도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언약 신학의 형태는 여호와의 목적과 사명 모두를 은혜의 속성에 연결하고 있어서 여호와의 다양한 목적과 관련된 문제에서 마음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 언약 신학은 사람이 만든 전제로 일관되게 구약 성경에서 교회가 발견된다고 주장하면서 구약 성경 교회는 신약 성경 교회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그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 하나의 표준화된 이상을 실현하는 것, 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약 이론에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적인 남은 자로 구약 성경의 모든 축복이 주어지고 저주까지 상속받는 그런 국가라고 간주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론은 세대주의와 언약 신학을 구분하는 주요 특징이며 후자는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로 나눕니다. 세대주의에서 이스라엘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대 민족은 지상에 관련된 모든 일의 중심이다. 이 위대한 진술은 이스라엘을 지상의 모든 신성한 목적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 민족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에게는 예외 없이 심판을 내리신다. 또 다른 대표적인 세대주의자 왈브루드는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연구는 성경 신학의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는 논쟁으로 인해 가려져 있다. 성경의 무호성을 수용하지 않는 자유주의, 즉 신정통주의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이스라엘에 관하여 가르치는 내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경 계시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분열이 있다. 현대의 일부 무천년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떠한 미래도 부인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들은 현재 교회에서 성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른 무천년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만 이스라엘의 약속된 지리적, 정치적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스라엘론이 세대주의를 언약 신학과 구별하는 요소라는 사실은 세대주의자들만 증명한 것이 아니라 언약 신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무천년주의 학파의 언약 신학자 앨리스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세대주의 가르침의 골칫거리인 유대인을 높이는 그 자체를 지적했다. 세대주의자들과 시온주의자들은 경쟁적으로 유대인을 미화하고 장밋빛 미래를 부여한다. 미래는 유대인의 것이다. 전천년주의 학파 출신의 언약신학자 레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대환란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이스라엘과만 관련이 있고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개념은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며 일관되게 수행한다면 성경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세대주의자들도 이러한 성경 말씀을 나누는 방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앨리스와 레드는 모두 이스라엘론의 문제에 대해 세대주의를 비판하지만 레드는 자신의 언약 전천년주의와 앨리스의 무천년주의를 구분해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이스라엘론은 이런 의미라고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하나이다.
이것은 구약성경 성도들이 교회에 속해 있었고 구약성경의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올바르게 말하자면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침례를 주시는 일은 오순절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한 백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요소가 다른 신학을 구분하는 특징이 있다는 데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론은 조직신학의 한 분야로서 체계화되지 못했습니다. 체퍼만 이스라엘론이 조직신학의 또 하나의 분야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조직신학의 저작들은 일반적으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정했지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진행하는 과정이 연속되거나 계속되는 것으로만 간주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구약성경 교회와 신약성경 교회를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구성 요소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근본적인 차이, 즉 기원의 차이, 성격과 특징의 차이, 운명의 차이와 같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구별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체퍼는 대부분의 조직신학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신학에 대해 다른 모든 신학자보다 할 말이 많다고 말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교리를 체계화하지 못했습니다. 체퍼의 이스라엘론은 8권으로 구성된 조직신학 전체에 펼쳐져 있으며 세기는 이 분야에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한 저작물에 이스라엘론에 대한 별도의 항목은 없지만 체퍼가 가장 완벽합니다. 여기에 이 연구에 의의가 있습니다. 필자는 내 신학을 체계화하여 세대주의 이스라엘론에 대한 긍정적인 논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직신학의 또 다른 주요한 분야에서 이미 체계화한 것을 이스라엘론에서 체계화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론 분야에 큰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